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신년 특별기도의 첫째 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입니다. 어제하고 다를 바 없는 오늘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에 새로운 표어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우리 작년에 어려우셨던 가정들, 고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소망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올해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위에 현수막 보이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으로 또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기도의 주제를 소망으로 제가 잡았고, 올해 주제도 그렇고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믿음과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이에요. 내일은 설교 제목이 소망이에요. 그럼 모레는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같이 다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 없는 소망은요, 그냥 망상에 불과하는 거죠. 믿음 없는 소망은 망상이에요. 그리고 사랑 없는 소망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것만 생각해 보죠. 믿음 없는 소망이 왜 우리를 위험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소망은 그냥 미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 소망은 그냥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의 특징이 뭔가요? 미신의 특징.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대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 미신의 생각보다 점집, 무당들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요, 한 연예인이 이제 둘이 재혼을 하는데 같이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비 신랑이 툭 찌르면서 말해요.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요. 그게 텔레비전에서 그냥 나와요. 참 요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통계를 연구하는 한 그 통계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을 믿습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이 뭐였냐면요, 불안해서였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무언가 답을 얻고 싶어서 그 무당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신이라는 것을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왜 미신밖에 안 되냐면, 이 미신이라는 것은요, 무당이 가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당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소망을 누가 이루어지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그냥 그래요. 그 소망을 누가 이루어주는지까지는 말해주지 않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뭐 그냥 어디 가면 이렇게 그냥 그 노래자랑 하실 때 보면 꼭 이런 분 한 분들 계시죠. 시구 들어간다.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박수 치시는 우리 권순학 집사님 박수 치시면 안 되는데, 작년에 왔던 뭐죠? 각설이. 각설이. 뭐 하지도 않고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요즘은 노래지만 예전에 보면은 이 각설이 거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들이 저기 어디에 대감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앞에서 이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맘씨 좋은 주인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시끄러워서 귀찮던지 그 안에 그 아낙네가 나와서 뭐 포항댁이라고 합시다. 포항댁이 나와서 먹을 것을 어떻게 줘요? 이렇게 잘 차려서 주나요? 아니요. 바가지에 막 섞어서 비빔밥 만들어 와가지고 그거 한 바가지 턱 버주고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이 거지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얻어먹으려고 다니지만 항상 얻어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맘씨 나쁜 주인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를 맞든지 소금 맞고 쫓겨나든지. 그러니까 이 거지가 시구시구 들어간다 해도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아닙니다. 음식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날 때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거지의 일생이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맘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먹었지만 그 먹은 게 항상 풍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는 자신의 신세를 노래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니까 거지는 항상 내가 어디서 먹기는 먹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것을 거지는 알고 있는 거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언제 누가 줄지 모르는 그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거지의 인생인데 미신이 딱 그래요. 미신은 너 저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누가 들어줄지까지 이야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신의 함정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내가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발품 팔면서 그리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나름대로의 내 정성을 다하는데 어떤 날은 못 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 해서 겨우 먹었지만 그러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 먹는 거지 그게 내 정성을 다 보상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설사 얻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인 거죠. 그 소망을 누군가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거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미신을 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냐? 미신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확신을 주는 이야기들을 섣불리 쫓아갈 때 그건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귀 사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미신을 믿고 그것을 마음의 안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허황된 일입니까?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얻는지까지 미신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소망,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소망을 가지면요 그냥 거짓골인 거예요. 그냥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들어주는 줄도 모르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소망은요 망상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확고한 중에 갖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날 이 거지 중에 한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이 거지들은요 자기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안 봐주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여자아이의 것을 뺏고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죽지 않을 만큼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고 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얻어 터지고 여기저기 고름이 진물이 흐르는 한 어린아이가 또 어느 날 대감집 앞에 가서
그 작은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를 합니다. 작년에 왔던 어린 곡소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양반집 주인마님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여기서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여기서 살래? 이 아이는 깜짝 놀라겠죠. 평소 같으면 반응이 어때야 했나요? 나와서 먹을 거 한 바가지 주고 쫓아보내든지 소금 뿌리든지 가뜩이나 매 맞고 힘든데 또 매를 맞던지인데 전혀 예상 밖의 그 반응을 보입니다. 얘야, 너 여기서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먼저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여기서 살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거나 좀 줘요. 그랬더니 너 내 아들 할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라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그 정도로는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좀 보십시오. 거기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온 마님이었을 때는 내가 무서워요. 어떻게 나 같은 거지가.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나온 분이 나의 어머니일 때는요, 달라져요. 누군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고 낯선 사람이 나오면 무서워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너네 아들 할래? 그 순간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바로 평안과 안심하게 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린아, 이게 뭘까요? 유나야, 이게 뭘까? 뭘까? 강아지래요.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바로 이게 버림받은 한 유기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다음 화면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변했어요.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보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겨우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먹거나 살았으면, 생명 정도나 부지했으면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갖는 소망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소망을 누군가가 이뤄주게 해준다면요, 뭐라고요? 우리를 이용해 먹든지 마귀 사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겨우 부지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심과 평안으로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작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서 또 믿음이 왜 중요한지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바로 마님이 아니라 대감 마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음이 이제는 가지가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어서 양분을 먹을 수 있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일들을,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일 때 갖는 소망은요, 이거는 소용없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도 거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대감마님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속에서 갖는 소망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지일 때 갖는 소망은 그래봤자 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떨어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뿌리에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면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전에는 겨우 내 인생을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정도였다면, 내 모습 하나 부지하고 사는 정도였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소망을 이뤄도 거지이냐? 아니면 이제 아버지 안에서 이제 내가 대감마님의 양자로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떨어진 가지가 되느냐? 아니면 붙어있는 가지가 되느냐? 떨어지는 순간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물에 좀 담가줬으면, 그러나 아무도 떨어진 가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버려진 나를 주워다가 몸체에 접붙여 주셔서, 나를 뿌리에 붙여 주셔서 그 양분으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냐?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양자의 영, 접붙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믿음. 우리 같이 한번 좀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이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냥 미신 믿는 거나 다름없어요. 누가 나 도와주나. 그리고 무언가 얻는 것 같아도 아이고 내가 올해 안 죽고 내년에 또 살려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딱 그겁니다. 당신은 떨어진 가지입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을 못 이루죠. 왜냐?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떨어진 가지의 운명이 명확하게 나오죠.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땔감 정도나 쓰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쓰임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유튜브에서 미국에 이제 불법 야생동물 감시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이제 동물 보호소에다가 잠시 자기의 큰 보아뱀을 맡겼어요. 보아뱀을 맡겼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키우는 뱀이었는데, 그 뱀을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새끼들을 많이 뱄어요. 새끼들을. 근데 이 불법 야생동물을 감시하는 사람이 와서 실수로, 그리고 그 맡은 동물 보호소 주인이 설명을 했는데도 그 뱀을 안락사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뱀을 죽이다니. 이 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새끼만 10만 달러짜리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1억 5천짜리예요. 새끼가 1억 5천. 그럼 그 어미는 얼마일까요? 예. 그런데 이 어미가 평생 새끼를 한 마리만 낳을까요? 아니요. 뱀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그러면 알을 10개 낳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달러예요. 15억. 15억을
올해도 15억, 내년에도 15억, 내후년에도 15억 할 수 있는 뱀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이건 가격을 못 매겨요.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하나 봤거든요. 이게 뭐 뱀이라고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붙여놓은 거죠.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야말로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생산성을 갖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래서 이제는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내가 대감집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 뿌리의 양분으로 약속된 열매가, 그 열매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망상이에요. 그냥 망상, 그냥 미신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접붙임 없이 얻은 열매 같은 건요,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 소망 그 전에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며 또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 대감집에 한 어린 거지가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작년에 왔던 어린 각설이 또 왔습니다 그랬는데 대감집 마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감집 마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 여기서 살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거지 아이가 조금 영특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거지 아이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내가 들어갔다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나를 어디다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먼저 납품해 주시면 한 달 뒤에 제가 그 물건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하나 써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약속? 이제 어음이라고 이제 이걸 부르는 거겠죠. 물건을 먼저 납품해 주시면 내가 한 달 뒤에 물건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주변의 평판이 어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와 거래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셔서 정말 거짓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내 아들 할래? 너 내 딸 할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그래서 말씀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한 달 뒤에 약속어음 주면서 물건 먼저 주세요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죠. 맞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람의 주위 평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위 평판을 들어봐야 되죠. 여기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변 평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 주세요 그러면 옆에
내가 잘 아는 사장님이, 또 다른 사장님이 와서 내가 보증할게, 보증서 주면 물건 줄 수 있죠. 그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믿든지 약속을 믿을 때 그거보다 더 큰 누군가에 의해 보증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약속을 주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기적 같은 것들을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기적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기적은요,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 기적과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66권의 계시와 완성된 정경과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순간 사실 더 이상의 계시와 기적은 불필요하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접붙여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자가 되어 그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게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망 안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대감집이 믿을 만한지 이 대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주변 평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대감님이 나를 잡아먹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지가 좋습니다, 마님. 이제부터 제가 마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님이 그러죠. 아버지라 불러보거라. 그러면 이제 수줍게 불러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순간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어색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거지를 데려다가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살게 할까요? 아닙니다.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너 이제부터는 바가지에 비빔밥 먹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 상에서 나랑 겸상하자, 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식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시죠? 아버지가 왜 자꾸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지. 그 식탁에서 아버지의 품위를 배워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드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아버지의 식탁에서 배웁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품위를 배웁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나는 마님집 아들이니까, 마님집 딸이니까 그 안에서 이 아버지의 품위를 배우고 아버지의 생각을 배우죠.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생기게 해주실 뿐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세요. 왜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가거든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성찬은 자주 하지 않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말씀을 먹이시잖아요. 그 말씀에 계속 참여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거지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망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거지가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오늘은 어디서 매 안 맞고 어디서 비 안 맞고 어디서 배 안 굶고 싶은 정도가 나의 소망이었다면 이제 아버지 안에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조금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아버지의 식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서 배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요,
성경을 떠나서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떠나서 믿음이 안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는 시이죠.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걸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바꿔볼게요. 다음 화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성경도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익숙하시죠? 수십 년 봐왔는데, 내가 100독 이상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정말 큰 소망 되게 하고 쓸모 있는 소망 되게 하고 망상이 아니라 확신이 되게 하는 데에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성경을 보기 위해 익숙하다고 제쳐두지 마시고 그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래 관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 요즘 들어서 이 사도신경에 관한 이전에 봤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이 사도신경이요, 제가 얼마나 익숙했으면 그 중요성을 몰랐는지 제가 깨달은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도신경이 매일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사도신경 해설집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탁 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 사도신경 우리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래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라틴어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선서에 가까워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해 왔던 그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야. 내가 고아가 아니더라고.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더라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소망에 관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 신학자가 그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마치 고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간절한 기도와 고아의 울부짖음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간절함은 뭐 건전한 거겠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아버지, 나를 왜 버려두십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고백해 오던 게 뭐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익숙하게 매일 고백해오던 사도신경이든 그 사도신경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기에 성경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소망을 품을 때 고아처럼 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갖는 간절함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함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고아처럼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아버지예요. 나를 입양하셨습니다. 나를 접붙이셨습니다. 그 간절함은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아버지, 나 오늘도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간절함은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같이 갈까요? 그 간절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간절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서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죄송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내 마음이 가난한데 하나님, 나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오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규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확신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지뢰밭을 피해가느라 정신없는 우리를 건져 들 올리시는 아버지의 평안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간절함이어야죠. 믿음의 간절함. 하나님, 오늘도 같이 가시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내가 주저앉으면 일으켜주시고 내 다리가 상하면 업어주실 거죠? 그 간절함이어야죠. 절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래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생겨날 겁니다. 건전한 소망이 생겨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예요. 딱 믿음, 소망, 사랑, 그렇구나. 우리는 익숙해서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입니다. 손에 안 잡혀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로 그것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만져지고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건요, 때로는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용기 있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다 제쳐두는 여인이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옷자락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야이로도 대단하죠. 이미 죽었나이다 했는데 가자, 가면 산다. 예수님 가시죠.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용기가 믿음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께 항상 시선을 맞추고 사는 거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은 고난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믿음은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순종이더라고요.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은 시선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런데 제가 성경 안에서 이런 믿음이 추상명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묘한 공통점 하나를 좀 발견했어요. 묘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묘한 공통점? 이래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거든요. 가자. 그런데 야이로가 같이 가죠. 야이로가 예수님, 가셔서 뭐 하실 건데요? 가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서도 뭐 만져주실래요? 가셔서 기도해 주실래요? 아니면은 가셔서 끌어안아 주실래요? 안 물어봐요. 가자 하니까 가요. 이 믿음의 순종과 용기와 시선을 맞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님이 뭐 하자고 하면 자세히 안 물어요. 자세히 안 물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설명이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죠?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몇 살에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몇 살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나고 무슨 직장을 가지며, 우리는 자꾸 과정을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소거음을 들고 와서 못 믿으면 자꾸 캐물어요. 너는 누구냐? 어떻게 할 거냐? 한 달 뒤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석 달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자꾸 물어요. 그러나 확신하면 신뢰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미안한데 내가 한 달 뒤에 대금을 처리해 줄게. 먼저 납품해 줄 수 있겠어? 줄게. 토를 달지 않죠. 믿으니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순종, 용기, 시선을 주님께 맞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애비가 전능하단다. 네 애비가 천지를 창조하고 해와 달 별들을 질서 잡았단다. 혼돈과 공허함을 채웠단다. 그런데 내가 너의 삶을 질서 잡지 못하겠니? 주님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자세히 안 묻더라고요. 가자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낫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그래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말씀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15장 7절 이 마지막 절만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망을 가지려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의 반대말은 불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주님께 부름을 받아도 나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또한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물음에서 아멘은 할지언정 삶의 각 영역에 들어가면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요. 네. 정말 인도하시나? 정말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이래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관해서는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입양하시고 접붙이셔서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어루만지시며 혼돈과 공허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께 입양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소망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정말 멋진 소망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커다란 꿈을 함께 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